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어요. 그 내용을 나눴어요. 자,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장을 받은, 너는 합격이야,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해라고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죠. 이 땅에 구원을 받는 백성들,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단 중에 이 숫자가 넘어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들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2가 어떤 의미였죠?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를 곱해서 12.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였어요. 자, 신약에 있는 성도들 12명, 구약에 있는 성도들 12명, 12 곱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왜 1000을 곱했냐? 당시에 이 세계 속에서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는,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숫자가 1000이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들이요, 4천 명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요, 기쁨의 찬양을 막 올려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인데, 이제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 나타난 게 뭐냐면 7 나팔의 재앙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 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자, 그게 뭐냐? 1절이에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천국은요, 찬송 소리가 밤낮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의 소리가 절대 멈출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오면요, 잠시 이 하늘에, 이 천국이 고요해졌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3절 그리고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됐대요?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찬송 소리가 왜 끊어졌어요? 왜 중단됐어요? 그때 마침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용해.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있어. 그 천사들의 금 향로 속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순간이에요. 찬송이 멈췄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요, 이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의 찬송이요, 잠시 고요해질 만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올 때 다른 모든 걸 멈추시고 조용히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드렸던 기도들이요, 그냥 공중에 흩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냥 어디 흩날려서 그냥 조각조각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중단할 만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철없이 하나님한테 막 땡깡을 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막 이렇게 떼를 쓰듯 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기도 시간에 그냥 너무나 정신없이 하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들도 있어요. 또 기도를 잠깐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고 이게 응답이 됐는지도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는, 내가 까맣게 잊고 있는 기도들도 우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드렸던, 우리가 욕심으로 드렸던, 우리가 한 번 드리고 까먹었던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도사도 아닌 신학생 시절에 21살, 2살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 나름 사역자로 교회에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했던 일이 그냥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는 거였어요. 뭐 의자 깔고 뭐 이런 거 마이크 세팅하고 뭐 행정 처리 문서 이런 거 업무하고, 그 사역을요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1년 내내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예배드리고 싶다. 저 전도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찬양도 하고 싶고, 진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2시 반, 지금 딱 이 시간이죠. 주일 예배가 열린 예배여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아니, 저기 한 켠에서 막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막 정리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생 됐나?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갔나? 그때 기도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저 너무 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 사역지를 갔거든요.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부임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은 찬양 담당 전도사 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1년 내내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찬양만 해보세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찬양은 열심히 해요. 매주 하니까 청년부 예배 찬양해요. 금요 기도회 찬양해요. 뭐 주일 낮 예배 찬양해요. 설교를 못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멋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설교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벅차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도예요. 지나가듯이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요 기억하시고 제 삶을 그 기도한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다가 이제 셀 모임을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서로 올려주는 것을 제가 매일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1년 내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가족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내 친척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요 그냥 흩날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은 내년에 아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가족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려보려고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슴 아프구나, 너무나 절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요 하늘로 상달됐어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전달됐어요. 그렇게 된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향로에 있는 내용들이요 불과 함께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쏟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인데 엄밀히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 땅에다 어떻게 하셨어요? 쏟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eversed Thunder.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리버스가 뭐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원어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되돌아온 thunder, 천둥, 번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저렇게 줬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 이 요한계시록 8장을 모티브로 삼아서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가요 하늘로 번개처럼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리버스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요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꼈던 딱 하나의 주제였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만큼 기도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에 저랑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사회와 이 문화가, 이 전 세계가 이상한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돈을 가진 사람일까요? 정치하는 지도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연예인일까요? 일론 머스크일까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화성에 갈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거기서 이제 쓸 돈을 뭐 가상화폐로 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뭐 시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막 그냥 비트코인이 떡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트위터 하나 남겨요. 도지코인 좋은데요? 이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주관자 되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이 땅에 쏟으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절망이고 암흑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배지에 가면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괴로운 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모섬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자 무엇을 봤어요? 비록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은 너무나 좁은 땅이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좁은 땅에서 가장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단절되어 있고 초라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가슴속으로 느껴져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100명도 못 와요. 많은 청년들이요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 호소해요. 준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열려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기도하니까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비참하다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가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요 너무 별로예요. 부도덕해 보여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말씀도 별로예요.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죽잖아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본질, 교회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씨를요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위대한 부흥사 E.M. 바운지가 이렇게 자기의 책에서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라.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모든 나라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줄이지 마세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의 기도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순간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마음이. 기도가 살아야 될 텐데 기도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피상적으로 되고 어느 순간 기도가 관습적으로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 공동체별로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현장에 모일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각자 줌 모임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있더라고요. 시온의 열기 맞나요? 이름이? 열기인지 절기인지 어쨌든 그리고 더들은 영적 백신 맞자 맞나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맞습니까? 네,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너무 필요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공동체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셀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번개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 나팔을 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6절.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이요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다른
적군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이 하나씩 시작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을 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히 식물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들을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그리고 9절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쏟아졌어요. 던져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자, 불 붙는 산은 무엇이냐? 예레미야를 보면요, 당시 이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배경, 바벨론 포로 시대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불 붙는 산이라고 묘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국을 하나님이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셋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무엇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횃불처럼 타는 별이 이번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졌어요. 이 물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쓴쑥이었어요. 이름대로 너무나 써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요 죽게 되었어요. 자,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냐? 동방박사가 쫓아간 별, 예수님?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당시 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던 로마 제국 별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제국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훗날 이 로마 제국이요 곤두박질 칠 것임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이 지은 죄, 그들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요 쓴물을 먹고 죽은 것처럼 죽을 건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제국의 질서, 제국의 신,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쑥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가예요. 죄의 결과예요. 자, 세상은요 지금도요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을 먹고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마지막 넷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의 3분의 1이요 두들겨 맞아서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청난 어둠이, 캄캄한 암흑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땅에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암흑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뿐인 상황이지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빛을 고대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져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암흑기가 와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고 지금도 그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빛을 고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어땠습니까?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캄캄했어요. 무질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조의 질서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태초 이전의 상태, 무질서, 영적 혼돈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캐리그마가 없어요. 좋은 인문학, 교양, 철학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몰라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보다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뛰어난 어떠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엔 영적으로 병들고 부패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요, 이 땅에 빛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일어납시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고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모입시다.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